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지를 못합니다.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죄는 반드시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여기 보니까 죄가 장성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장성합니다. 죄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죄는 자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부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떠넘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면 이 죄가 또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자, 사건의 발단이 뭐였습니까?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서로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제사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동안 여기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아벨의 제사는 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를 드리지 않은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자신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어떤 규정을 하나 해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서에 보면 꼭 피의 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레위기 2장 1절 이하를 보면 여러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도대체 어떻게 달랐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까요? 자, 첫째,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나에게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처음 난 것, 처음 것,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항상 첫 번째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서도 처음 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잠언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보니까 짐승뿐만이 아니라 곡식도 처음 익은 열매, 첫 수확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죠.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흠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 쓰기 전에 최초의 것,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 최선의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용도로 다 쓰이기 전에 이미 한번 사용하고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껏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 최초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그 어르신들이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렸어요. 요즘은 헌금 드릴 때 보면 교회 와가지고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 어릴 때 그 교회 어르신들 보면 헌금 봉투를 가져가셔서 집에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요. 신권을 헌금 봉투에 집어넣고, 신권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지폐 중에 가장 새 것, 그것을 가지고 토요일 날 다리미로 다려서 그렇게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준비되어진 것, 좋은 것, 최선의 것, 사용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바로 그런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수확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이 그다지 실감이 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름은 좋은 것입니다. 기름은 좋은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질 당시 기름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우리가 기름진 것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해가지고 이 기름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 기름 없는 것을 더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무지방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고, 기름 많은 것들이 오히려 가격이 더 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에 쓰면 사람들이 비계덩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제가 어릴 때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주로 명절날 같은 때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명절날 이렇게 고기를 드실 때 보면,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제 고기를 고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기를 괴기라고 그러셨거든요. 괴기. 근데 괴기를 드실 때 항상 지방이 있는 부분을 드셨어요. 저희 외할머니에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기를 사올 때 비계를 같이 섞어서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계가 있는 고기를 드셨단 말이죠. 지금도 고기를 정말 먹을 줄 아시는 분들은 비계를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름이 전혀 없는 부위보다 기름이 좀 적당히 있는 부위가 훨씬 더 고소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위를 저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씹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적 법칙에 의해서 지금 제 몸에서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기름은 좋은 것을 상징해요. 좋은 거예요. 기름의 섭취가 흔하지 않던 그 시절에 기름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기름을 태워서 드렸어요. 기름을.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처음 난 것을 드렸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것은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 내 마음과 내 정성이 들어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한 아들은 매일같이 싸움질만 해요. 그냥 조폭이에요, 조폭. 그리고 온갖 속을 썩여요. 부모의 늘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들은 늘 부모의 마음을 살펴요.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자, 어느 날 여러분들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을 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들, 먼저 이 조폭 아들이 와가지고 신문지로 뭔가 둘둘둘둘 만 것을 축 집어 던지면서 이것 가지고 두 분이서 해외로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세요 하고 던져줬어요.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거기에 돈 1,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1,000만 원. 자, 이번에 또 다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들이 찾아와서 이 아들은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밤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모은 돈 한 1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딱 건네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어디 분위기 좋은 곳에 가셔서 두 분이서 식사 좀 한번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두 돈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많은 게 좋죠. 그래서 1,000만 원에 눈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몸속에는 조폭의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렸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아벨은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다. 자, 무엇을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무엇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지만 아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의 삶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가인 자체를 거절하셨어요. 가인 자체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따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문제 삼은 것이 뭐예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느냐,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느냐,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질책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네가 선한 삶을 살지 않았어, 그거예요. 네가 선한 삶을 살지 않았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주일날만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죠. 헌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은요,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이죠. 그러니까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죠. 그런데 우리로 하자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큰 교회의 어려움을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들이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바울이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면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먼저 드려야 되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켰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주 어렸을 때 리빙스턴이 출석했던 교회에 전도 집회가 열렸었대요. 리빙스턴이 그 전도 집회에 부모님을 따라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자의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헌금 시간이 되어지면 헌금위원들이 앞에서부터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헌금을 걷고 있는데 리빙스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앞으로 헌금 바구니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 헌금위원에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저 헌금 바구니를 잠깐만 바닥에다 좀 내려놓아 주시겠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다 내려놓았다고 그래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헌금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늘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아벨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먼저 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세 번째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가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가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도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아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당당히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와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목사님,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유다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찾기가 꽤 어려운 책입니다. 맨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5절, 유다서 몇 장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자, 유다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아서 멸망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하냐? 가인을 언급해요. 자, 유다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믿음이 없어서 어그러진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기의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는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